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심령에 커다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묻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비단 성경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살피고 알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비춰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 바로 나를 이야기하네,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시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도 같은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과 관련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 예수님께서 너희에겐 없다라고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우리의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그 의의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의가 없다는 자기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니 그로 인해 오는 탄식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라 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망한 자가 됐는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아는 자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살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데 내가 천국에 합당한 의의가 나한테 없음을 이렇게 낱낱이 알고 나니 이 사실이 나에게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을 슬피 울며 통곡하고 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아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면 아무도 애통 안 해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왜 애통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욕 때문에 애통함이 있고, 그리고 없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목마름이요 배고픔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크신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자기가 의의가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 자기 애통해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애통해하고 줄이고 목말라는 그 의의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여 그 마음속에 그 같은 현상을 준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과 의에 줄고 목마른 모습의 영적 양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성령 안에 붙들린 사람이기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복을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죠. 배부를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자기 것이요, 위로를 받고 의에 줄인 목말라 그 의를, 나는 의의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그 배부름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체험입니다. 드러남이에요. 그 드러남이 마음속에 막 역사해요. 새롭게 생성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께로 가는 자의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적극적인 측면. 이제 이 적극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하면, 첫째는 팔복 가운데 볼 때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이 온유하다는 것은 시편에도 가득 차 있어요. 시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근데 시편 37편
시편 37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 말씀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자가 온유한 자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런 자는 반대로 악한 꾀를 이룬 자, 공의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분노가 일어나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보면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저런 자는 뭔가라고 불평이 일어날 것이고 분이 일어날 것이며 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0편은 오히려 악한 꾀를 이룬 자 앞에서 불평하지 말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결과가 악을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분을 내고 내가 노를 내고 불평하여 공의를 이루어 화평케 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은요, 그 악이 분이 낼 때 실수가 있고 노를 할 때 과하게 되어지고 실수와 과하게 된 분노로 인하여 상대에게 또 다른 빌미를 주어 또 다른 과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이 주고받는 가운데 다 악을 만들 뿐이 되어집니다. 인간에게 노를 내고 분을 내어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실 때 분을 내시어 그 일을 이루어내시죠. 그러니까 진리에 어긋나고 거짓이 옳다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관계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악을 악으로 대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상태를 보고 온유하다 합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아 기다립니다. 주께서 살아계시오니 주께서 이 일에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 삶 속에서 참고 기다리며 주께서 하신 일을 지켜보는 일의 경험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끌어오거든요. 그 버럭 상황에 대해서 터져나오는 분노, 이건 공의의 감정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객관화시켜 못 봐요. 내가 얼마나 미쳐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봅니다. 근데 자기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대한 주장이 나를 공의롭다는 상태로 나를 합리화시키기 때문이죠. 틀렸는데 내가 잘못된 데 화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이 일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속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연적 성품도 아니에요. 천성이 착해서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요, 주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기다리고 참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런 변화가 마음속에서 작용이 되기 시작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신약성경 예배소 4장 31절에서 32절을 열어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용서는 상처를 당한 사람이, 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람 상처를 가한 자요 해를 가한 자에게 베푸는 마음이죠. 그게 용서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와 해를 준 사람의 그 영혼과 그 사람의 악행이 그에게서 나타났을 때에 그 영혼의 그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죠. 불쌍히 여기서 그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친절하게 되고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공의를 이유로 들어 악독하게 굴고 노하게 굴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그런 악의 마음은 다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입술에 담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실 때 우리의 연약성, 하나님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우리가 친절할 수가 있어요? 저런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라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막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과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아시는데 이 명령을 절대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해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훨씬 나은 결과를 얻으니까. 생각도 못했던 결과를 얻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가가 막 크게 다가와요. 이제라도 알았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 감사하다. 그걸 누구 울면서 막 고백하고 찬송했거든요. 근데 내가 나에게 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일을 실제 마음을 갖고 마음을 확 열고 그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그 일의 결과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가에 대한 실감, 감동과 감격은 너무너무 크게 다가와요. 용서가 확신 있게 다가오고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용서가 내 도덕성이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대로 내가 행한 것의 반영이요 반사요 비춤에 불과한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가 새롭게 마음에 적용되면 알게 되어져요. 용서를 하지 않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자신과 확신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아는 만큼 알거든요. 사랑을 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내가 다른 이를 향하여 사랑할 때 그 큰 사랑의 크기를 더욱더 알아가요. 아는 만큼 알게 됩니다. 행하는 만큼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향한 또 더 큰 사랑의 부으심의 말씀입니다. 이 경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은 우리에게 의무를 지워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경건의 모든 교훈과 명령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한지 네가 더욱더 알게 될 거다. 그래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마음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청결하다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피우 깨끗해, 순결하다. 이것은 뭐로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마음이 나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다. 뭘로 하나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죠. 시편 24편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 다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고백과 경험을 들어서 이런 자들이다 뽑아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호와를 찾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자요, 허탄한 데 마음을 두른 자요, 자기의 탐욕을 얼굴인 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찾습니다 말할 자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른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자 하니 그 구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신앙 생활하면서 주님 뵙고 싶어요. 이 기도를 들을 수 있으려면요, 이 간구를 들을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죄를 사랑하고 있거나 걸리는 게 있거나 놓치지 않고 있거나 마음의 탐욕이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노가 있거나 도끼가 있거나 악의가 있거나 우리 마음이 이렇게 꽉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뵙고 싶어요 말 못해요.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한 자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느니라.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기본적인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의 목표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목표를 향한 마음을 두고 계신가요? 이건 조금 훨씬 차원이 다르죠. 옳은 걸 해야겠다, 틀린 건 안 해, 뭘 또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주는 목표성은 달라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니까 이렇게 그 비춰진 방향 안에서 행할 것과 행하지 않을 것, 마음 쓸 것, 하지 않을 것, 이 가려지는 것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뵌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고백이요, 위로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구나라는 그 감격이, 감동이 영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사랑의 감정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이 채워지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사랑을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확인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건조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을 다 산만하게 흩어져 버려서요. 모든 목표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바쁜 가운데 여유, 쪼드리는 가운데 틈새,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한 차원 자기 삶을 내려다보는 눈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삶을 내려다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좁은 길을 간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라 되어 있어요.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라. 이것은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강을 더하게 오신 평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연결하여 화평케 하신 자요. 그렇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다 이루신 사실을 선포하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서로서로 용납하고 사랑을 주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할 기본적 부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딪힘이 있어요. 화평치 않으면 부딪혀요. 그냥 잘 지낼 수 있어. 이것 이상의 것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에 있어요. 사랑의 실천을 안 하면 충분치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지낼 수 있어. 하지만 항상 부족감이 들어요. 사랑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의를 위해 또 박해를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 좁은 길 가는 사람의 이것은 뭐냐면 절대 가치 때문에 박해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손을 주고 위협을 줍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아프고 상처와 두려움과 위협과 그거를 견뎌낼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사람이.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뭐 때문에 그래? 라고 물어볼 때 그걸 답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설령 뭐라도요? 박해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야. 하나님 나라 가야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손해를 감수해? 그것 때문에 그런 박해를 감수해? 그것 때문에 뺨을 맞아?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오늘 본문도 그러시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하는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했으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도덕적으로 하려면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화평케 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마음을 청결히 하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에 손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손길은 여러분에게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8가지 특성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여러분 그 마음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그게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이미 주신 은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 이미 줬지 않니? 왜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마음의 번민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가뭄의 논바닥 갈라지다 찢어지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 왜 주 안에 누리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왜 못 붙들고 살아? 차라리 울려 내게 나오려구나. 내가 너에게 부어주나. 왜 울려 나오지도 않니? 정신을 차려라. 그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주신 것이죠. 다 약속된 것이요. 부어주신 거거든요. 1, 5, 3.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5분이라도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보자. 안 하시잖아요. 찬송 한번 해보자. 한 곡이라도 3절이면 3번 찬송한 게 되어지니 한번 해보십시다. 안 하시잖아요. 그 일은요, 우리가 5분 기도가 10분 되게 하고 찬송이 3번을 6번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놓게 되는 거죠. 좁은 길을 가는 자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길 원해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약속이 이미 주어지고 있어요. 긍휼적인 자는 긍휼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을 받을 거라 했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의 수고를 통하여 약속된 걸 얻을 수 있을까? 공로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더욱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찾아본다면 왜 숱하게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특별하게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한 일생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부어주신 여러 은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선지직과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범접할 수 없는 경건을 가진 골리앗을 다 죽인 다윗의 용맹과 그 신앙,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완전히 낮춰요. 완전히 낮춰서 보통의 믿는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드러나는 상태로 다 낮춰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죄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가지? 그러면 다윗의 생을 읽을 때마다 이건 내 모습이고 이래서 다윗도 주 앞에 은혜를 받으니 나 또한 주께서 버리지 않고 은혜가 주시겠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의의가 없음을 처절히 깨달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마음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의주 목마른 자의 모든 탄식과 노래와 찬송과 기도는 다 다윗의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또 한번 사무엘 16장을 한번 가보면 다윗의 모습 안에서 온유한 자와 화평케 여기는 자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 엎드린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16장에 가게 되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해서 내어 쫓기는 자의 처지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비참하게 돼서 쫓겨나고 있는 거죠. 쫓겨나가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사울의 친족인 한 사람, 게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에요. 시므이라는 자에게서 마냥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급하게 막 이제 병력 얼마 데리고 막 쫓겨나가는 길에 그 사울의 후손인 시므이가 나타나서 7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자, 뭐라고 시므이가 말하면 다윗을 향하여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으니 네가 이제 죽는 길이 되었구나, 그런 얘기죠. 네가 왕이 되었으나 너의 나라를 너에게 안 주고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주님께서 넘겨버리셨다. 저주를 퍼부었어요. 다윗이 칼이 없나요? 넉넉히 시므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는 죽을 죄를 지은 거죠. 왕을 그 앞에 대놓고 저주를 퍼부었으니 그가 그리고도 목숨을 살고자 하느냐, 당연히. 네가 그리고 정녕 살고자 하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그의 수리아들 아비새 장관, 군대 장관이 탁 화를 냅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왕이신 나에게 명령 내리사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당장에 베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분노예요. 이 노함은 정당한 거예요. 시므의 저주에 대해서 왕으로서 당장 가서 목을 베버려라 라고 해도 되고, 부하인 아비새가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정당한 것입니다. 공의에 합당한 말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여 하라. 네가 어찌 그리하여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자신을 하여금 듣게 하는 것이라,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무슨 뜻으로 이것을 내게 말씀하는 것일까?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너무 큰 충격 속에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자기를 돌아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회개 시간이에요. 주께서 내게 뭘 말씀하는 것일까? 어찌하여 압살롬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하기까지 이르렀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 자기의 숱한 부끄러운 과오와 죄가 생각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 집안이 어떻게 영적으로 무너졌는가 생각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생각날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자기 가정, 그 모든 것에 덮어버렸던 모든 죄의로 인한 결과의 아픔들, 그걸 다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따름인 다윗은 주께서 저로 하여금 다윗을 저주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저주하게 한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내가 저의 저주를 다 듣고 주 앞에서 엎드리면 주께서 나를 원통히 여기시고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리니, 내가 왜냐하면 시므에게 들을 저주는 없거든요. 시므에게 내가 들을 저주가 없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줄 알아 내가 이걸 참아내면, 그러면 저자에게 내가 듣는 저주가 합당치 않다는 나의 원통함은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이끄시는가만을 생각합니다. 공의에 따라 억울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의 이 저주 때문에 도리어 주께서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참아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온유입니다. 이 곱고 아름다운 제자, 그 주의 부하들은 이해를 못했겠죠, 다윗을. 자, 더 놀라운 모습은 돌아올 때 압살롬이 제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시므이를 또 만나는 거예요. 이제 시므이는 난리가 났죠. 다윗이 영영 쫓겨나가 압살롬 잡을 줄 알았는데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막 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제 빕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원하건대 나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내가 이 종이 패역한 말을 하였으니 주여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시므이가 와서 엎드려 빕니다.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아비새 장관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왕이시여, 심의 저놈이 왕이 약하여 쫓겨날 때 감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이제 죽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칼로 치겠습니다 하고 나서 아비새는 여전히 보복할 때가 온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내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또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시므이가 말합니다.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살려줍니다. 다윗은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셨다고 본 거죠. 시므이에 엎드려 자백하고 죄를 토설하고 생명을 구하는 모습 앞에서 다윗이 당했던 저주가 억울하다는 것을 해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자의 목을 치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는 교훈의 그 뜻을 생각할 때 다윗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의 안목은 신앙의 안목이죠. 아비새의 분노는 옳은 말이었지만 아비새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됐다라는 것의 말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성질, 내가 그 왕으로서 보일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이죠. 다윗은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허물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변해가고, 고백하고, 적용해 나간 사람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오늘 살펴봤던 이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 이치에 비춰도 너무 쉬운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라. 그거 하나로 요약되어집니다. 이 전체 내용을 그냥 축약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까지 가게 되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사정을 하고 비니 그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10만 년 살아가야 될 노동의 삭시입니다. 10만 년 살면서 얻어진 노동의 값을 다 모아야 되는 무게가 1만 달란트. 그걸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어떤 자라야 그 사랑을 참으로 받은 자이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해요. 자, 중요한 건 뭐죠? 진정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자일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자가 돌아서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3개월, 100일의 품삯이죠.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동네에 목을 붙들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네가 다 갚지 않으면 못 나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치에 안 맞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왕에게 구하니까 왕이 1만 달란트 탕감인 것을 취소해 버리시죠. 그리고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버립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계속 그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있으시면서 그 기대에 합당한 반응이 조금이라도 어렴풋이라도
서툴더라도 나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더 큰 은혜의 기쁨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세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고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 용서하면 용서받은 자보다 용서한 사람의 행복이 커요. 나누어 주면 받은 자의 기쁨보다 그 나누어 준 자의 기쁨이 더 커요. 주님은 그걸로 얼마나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그 생각을 하면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읽어줬어요. 즉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속 역사는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은 앞불사 원래부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안의 역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오늘 설교된 선포된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다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습니다. 100데나리온 여러 개 빚진 자를 만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멱살을 붙잡아 분노하며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며 참고 용서하며 화평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그 기계와 이 질문이 직접 다가오는 일 없어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의 잡을 목에 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저런 몰령 저럴 수가 없지. 아마 여러분 이거 드라마에서 본다면요 그 사람이 용납을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래? 그 말을 뒤집으면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많이 그래요. 우리 많이 그러거든요. 다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망각하는 우리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평생 신실하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마침내 용납할 그 마음의 결실을 조금이라도 나타내기를 기다리시면서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세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평안만을 누린 사람은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환난을 왜 안 겪어요? 왜 마음의 분노와 갈등이 왜 안 일어나요? 슬픔과 고통과 곤핍함 이런 게 왜 없어요? 곤고함 왜 없어요? 아픔 왜 없어요? 억울함이 왜 없어요? 그리고 결핍으로 인한 그 눌림과 삶 자체에 대한 그런 게 왜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비밀의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을 놓쳤다가 찾다가 다시 누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올까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오죠. 하나님에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지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의 평안성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핍절, 곤핍, 곤고함, 아픔, 슬픔, 원통, 분노라는 이 바닥을
갈 수가 있어요. 평안의 힘으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라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자는 없으나 이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한번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한 주간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한 주간 뭔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좀 더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에게 틀림없는 간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적용 한 가지를 잡아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제가 좁은 길을 갑니다. 사랑하여 붙드시고 지금까지 걷게 하셨사오나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점을 찾아 주 앞에 내가 내세우니 주님, 제가 이 일을 한 주간 동안 해보며 주께 내리시는 그 평안 가운데 내가 하늘의 위로 가운데 산다 고백하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곤고히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아픔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하늘에서 내다보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한번 내려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길 원하신 것이 뭘까? 구해보십시다. 그러면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집니다. 한번 힘을 내보십시다. 같이 한번 주 앞에서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읍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평안의 하늘의 위로로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내 가운데 걷게 하신 줄 알아 우리는 성도의 견인,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성도의 참아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의 변화, 또 열매, 귀한 것들 주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걸어갈 때에 베푸시는 큰 사랑이 있음을 확신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옵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이전과 다른 우리의 누림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